성 비투스 대성당, 카를교, 불타바강, 필스너 맥주, 꼴레뉴. 이 단어들을 들으시고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프라하에 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헤미아 왕국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변신으로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태어난 도시이며 모차르트가 사랑하여 친히 작곡까지 하였던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 이곳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을 지나 조금만 더 걷다 보면 동유럽의 손꼽히는 대학, 카를 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토마시 할리크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작가입니다. 토마시 할리크는 카를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신부입니다. 1978년 사제품을 받고 오랜 시간 사제로서 살아온 그이지만 프라하가 주는 아름다운 배경처럼 아름답기만 한 사제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제품을 받을 당시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었던 동독에서 비밀리에 사제품을 받았고 그 이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까지 지하교회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종교가 박해받는 공산주의 속에서 사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체험된 무신론을 다룬 그에 져서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2014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은 신학자 토마시 할리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비교적 최근 번역되어 소개된 질병의 시대의 그리스도교를 통해서도 이름이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선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슴 아픈 수많은 상황,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 등에서 하느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묻는 이들에게 신앙과 불신앙에 관하여 건전한 논쟁에 참여합니다. 토마시 할리크는 예수님과 자케오의 만남이라는 성경 이야기를 모티브로 무신론자와 신앙인, 그리고 신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교회 겉을 맴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자신이 소개하고픈 하느님께로 초대합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을 코로나와 함께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부재에 관하여 질문하고픈 요즘, 토마시 할리크의 초대에 응하며 책을 펼쳐봅니다. 나는 성당이나 대학교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성탄을 앞두고 성직자를 의회에 초대하여 성탄 휴가 전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짧은 묵상을 전하는 관습은 그 시절의 새로움 가운데 하나였다. 아마 대부분은 평생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본 적 없는 것 같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한 장면을 언급하며 묵상을 마무리했다. 예리코에서 군중을 가로질러 가시던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몰래 당신을 지켜보고 있던 세관장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장면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체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 말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침내 자유롭게 바깥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박수를 보내는 많은 사람과 예전에 그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몇몇 사람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 주변 나무들에 빼곡히 올라가 있는 자케오들이었다. 그 자케오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조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호기심과 기대, 관심과 수줍음, 때로는 일종의 죄책감과 합당치 않다는 감정이 이상하게 뒤엉켜서 그들을 돌무화과나무에 숨어 있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케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자케오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대담함을 주셨다. 게다가 사람들이 곧바로 저희는 죄인의 환대를 받아들이는군 하고 헐뜯고 비난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케오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놀라게 하셨다. 자케오가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들어갔다거나 12제자나 다른 군중처럼 예수님의 여행에 함께 따라다녔다는 이야기는 기록된 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으며 그의 집에 구원이 내렸다는 사실이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자신의 자케오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다. 자케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자케오 같은 부류가 낯설지 않은 사람, 그의 신중함 뒤에 숨은 복잡한 이유들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자신이 자케오였고 지금도 조금은 자케오스러운 사람만이 우리 시대 자케오들에게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들은 자케오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프라하 어느 지하철 벽에 예수가 해답이다라고 쓰인 낙서를 본 적이 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복음 전도 집회에서 돌아오던 어떤 사람이 적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 재치 있게 이렇게 적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지? 철학자 에릭 퀼겔린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답에 대한 물음을 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물음이 없는 해답. 처음에 대답을 재촉하던 물음은 물론이고 답에 다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물음들이 없는 해답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진리들이 더 이상 새들이 깃들지 못하는 죽은 나무들처럼 우리에게 제시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하는 말이 다시 참된 의미와 역동성을 지니려면 물음들과 해답들이 서로 대면해야 한다. 진리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마치 대화 주제가 이미 다 해답이 나와 있는 문제인 양, 우리의 답으로 탐색 과정을 끝마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도사린다. 그러나 새로운 물음이 나왔을 때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깊은 신비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다. 거듭거듭 말해두자. 신앙은 문제들이 아니라 신비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찾고 묻는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자케오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분명 문제들에서 신비로 궁극적 해답처럼 보이는 것에서 무한한 물음들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복음 전파에 매진한 13번째 사도 바오로는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아마도 지금 그분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찾는 이들과 함께 구도자가 되고 묻는 이들과 함께 질문자가 되는 것이다. 벌써 목표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겉핥기식 대답들을 내어놓는 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가운데 있다. 나뭇잎 사이로 내다보는 우리 시대 자케오들을 우리 이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이웃으로 삼는다면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쉽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가시적 울타리의 가장자리 또는 그 너머에 있는 물음들과 의심들의 영역, 마음이 완고한 이들, 자기 확신에 찬 신자들과 자기 확신에 찬 무신론자들이 요새처럼 성벽을 쌓아 올린 두 진영 사이에 그 독특한 공간에 있는 오늘날 자케오들을 향해 가면서
나는 신앙과 신앙이 이야기하는 분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는 이들을 찾아 나서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자렛 출신 스승께서는 비유를 들어주실 때면 사마리아 사람들, 미움받던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 같이 손가락질 받던 무리들의 의례 긍정적인 역할을 맡기셨다. 그분은 나병 환자들, 장애인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헌신하셨다. 그분의 관심은 밑바닥층에 대한 낭만적인 편애나 분노한 젊은이의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나 가난한 이들, 억눌린 이들, 착취당한 이들과의 정치적 연대도 아니었다. 그분의 관심 한복판에는 가난한 이들과 나란히 병든 이들, 온갖 죄인들, 그리고 자케오 같은 부유한 세리들과 세관장들도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유는 달라도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환경의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행복하여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가운데에 심장부에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인 이 말로 잘 요약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요지부동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셨다. 이는 율법의 의례 규정을 대하는 그분 태도에서 특히 뚜렷이 드러난다. 대신 그분은 당신께서 절대적으로 여겼던 단 하나의 가치를 중심에 놓으셨다. 바로 사랑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이를 그 중심으로 초대하셨다. 그분이 선포하러 오신 나라, 시간의 끝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약속된 종말론적 미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을 당신 마음속에 담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성화들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숨겨져 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의심하는 이들과 구하는 이들, 그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이 모두 그분의 보화가 아니겠는가. 토마시 할리크가 표현한 자케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와 신앙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 무신론자,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과 겉에서만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자케오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가장자리로 가야 한다는 토마시 할리크의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케오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자케오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없을까요? 그리고 아직 온전히 소개드리지 못한 하느님의 부재와 침묵에 대해 우린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론 끝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손에 잡으시기 전 먼저 성경을 펴시어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천천히 음미하시며 읽으신 뒤 책을 손에 잡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케오 이야기를 성경을 펴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토마시 할리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울리길 바라고 있으니까요.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오늘 밤 잠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머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만나요.